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살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분들을 꾸짖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편지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7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구약성경은 구약성경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가 2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만큼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장려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 출산이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바울은 결혼에 대해 묻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시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을 일반화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데는 고린도 교회와 또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마치 천사와 같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은 결혼하는 것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철학에서 가르치는 금욕주의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 임시적인 것, 그리고 마침내는 소멸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참된 것, 존재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을 예로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은 늙고 병들며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 육신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헬라 사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육신은 무익하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음행하며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이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육신은 무익한 것이니 육신적인 것은 배격하고 영적인 삶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금욕하는 것이 더 복음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복음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편지를 통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바울은 원론적으로는 주를 위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신앙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바울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은 음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신앙에 집중하겠다고 혼자 살다 보면 자칫 음행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욕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하라고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바울은 성욕을 불타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칫하면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욕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정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한 남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의무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빚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제 서로서로에게 빚진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자기 몸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행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부 관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어떤 것입니까? 5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교 랍비 힐렐은 기도를 위해서는 일주일,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최대 한 달까지 금욕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위험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시간을 가지겠다고 그렇게 금욕을 자처했는데 사탄이 이 때를 틈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흔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집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위해 일시적으로 떨어졌더라도 곧 다시 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바울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겠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결심해도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에젤, 네그도라는 단어인데, 네그도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젤이라는 단어는 지켜주는 자, 보호해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된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서 12장 14절을 보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경호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쉽게 말해서 옆에 있으면서 배우자를 경호해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경호를 해야 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향해 덤벼듭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자나 곰과 싸워서 끝까지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끝까지 싸워서 양떼를 지켜주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에셀입니다. 경호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유혹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마귀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로 짝지어진 부부는 서로의 거룩한 삶을 지켜주는 그런 경호원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데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성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은 상대방의 약점이 잘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약하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돕는 자, 지켜주는 자, 에제르를 붙여주셨습니다. 배우자의 약점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과 나를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도록 묶어주셨는가? 이 약점에 대해서, 이 단점에 대해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주신 겁니다. 많은 경우 부부간에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경호하는 사람과 경호를 받는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힘은 경호하는 사람이 더 셀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배우자의 경호원, 즉 에제르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를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약점만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힘센 나를 저 사람의 에제르로 붙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각자의 신앙이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부를 묶어주신 겁니다. 오늘 아침 결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결혼하신 분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로서 부부 사이에 신실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노력해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혼자 살게 하셨다, 혹은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 분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미혼이고 가정에 대한 바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의 신실한 에제르로 잘 준비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정,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부르고,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은 배우자와 또 부모 자녀 관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 서로 신실하게 서로 지켜주는 그런 에제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결혼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애절의 관계이다, 경호원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경호원으로서 내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더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것을 추구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부 관계에 있는 분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나 또 혼자 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라고 신실하게 선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혼자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미혼이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 주여, 그 가정을,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이 준비의 과정이라면 누군가의 애제르로서 훌륭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신앙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통로가 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